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을 들을 때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얘기를 하신 말씀을 직접 제가 말하자면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은 게 딱 2번 들었습니다. 한 30년 좀 전에 한번 하셨고, 이제 그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일부 조금씩 하셨는데, 이 메시지는 그냥 다른 메시지하고 달라서 인생이 거기 들어있고, 믿음의 길이 거기 다 이렇게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탁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만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이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거의 다 건너뛰고 강의를 별로 메시지를 별로 안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 렘넌트 메시지도 좀 있었고요. 또 이게 저도 이제 이런 부분 조금씩 많이 이제 조금씩 터치를 좀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조금 아주 좀 간단하게 좀 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으로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직자의 큰 축복과 사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갈등도 오고 시험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문제에 오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이 문제 너머에 있는 새로운 시간표를,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면 우리는 현장에서 문제 만나면 다 무너지죠. 문제 만나면 내가 가진 힘의 한계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못 넘어서요, 절대로. 어떤 경우도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발버둥 치면은, 혹시 막 어거지를 치면은 그걸 이기를 넘어가려는 건 몰라도 마귀의 역사는 못 이기고,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정신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동의하시면 제 눈을 한 번만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표입니다. 그럼 뭐를 봐야 되냐면, 문제 반대편에 있는 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거, 감추어져 있는 거, 요거 발견하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위기라든가 시험이나 갈등이 왔다면, 갈등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갈등하면 마귀한테 이제 노리게 되는 거죠.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길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목자 잃어버린 거잖아요. 길 잃어버렸죠. 나를 인도할 목자 잃어버렸죠. 내가 가려고 하는데 갈 길을 모르겠죠. 그때에 완전히 이 문제는 하나님이 갈등하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시간표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거를 뛰어넘는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 나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갱신되는 시간표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이런 부분만 조금만 좀 생각하고 하시면, 이거를, 마귀는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절대 이 속에 있지 말고 이거 속에서 이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행복한 시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절대 여러분 못 이깁니다. 세상이 절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이겨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도 못 이깁니다. 세상 권세, 세상 조건, 환경,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이길 수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축복,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루와 축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단계로 확 갱신하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지금 우리 예성이가 있는데, 제 예성이가 조금만 더 크면은 저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죠. 예성이 지가 사내아이인데 보니까 저건 막 여자아이 같이 막 알록달록한 옷을 입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 옷을 입고 군대를 갈다가 되는데 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갱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갱신할 시간표가 온 겁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서 울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놓쳐놓고 내가 세상을 보면서 낙심할 수도 있고 막 방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가정 중에서 조금 주신 거지, 그게 응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세계복음하라고 여러분 후대가 가면 대대로 해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세세 무궁토록 역사하실 겁니다. 세세란 말은 대대라는 말이요, 대대로 끝없이 한없이, 무궁이란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저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원한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후대가 끝없이 한없이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살 거니까 그 능력 속으로 나를 확 바꾸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 막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우세요. 사람 앞에 울면 비참해져요. 여러분이 정말 문제고 갈등 왔을 때요, 사람 앞에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비참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요 안 비참해져요.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정말로 주님의 피 묻은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모든 재앙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감싸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절대로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가 아니라 힘을 주시니까 힘을 내십시오. 새로운 더 큰 힘을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이 올 겁니다.
당연히 마귀가 있으니까 시험 오겠죠. 그 시험이, 마귀는 나를 유혹을 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시험을 주겠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 가지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런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현장의 사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이거는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나를 완전히 연단해서 굉장한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야지 귀중한 걸 맡기지요. 지금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정말 귀중한 걸 맡기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이고, 날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게 될 겁니다. 뭐 하라고 이런 거 주시느냐? 전 세계 살리라고. 237 살리고, 천정족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특별히 여러분 후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린 것만큼 위로가 오고,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아파한 것만큼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겁니다. 이 골짜기가 있어야지 물이 흐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물을 먹으러 수많은 사람이 오게 돼서 그 샘의 물을, 그 골짜기의 물을 먹고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세계 살릴 영적인 사령관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 시간표가 됐으니까 하시고,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하시고, 낙심도 한번 해보시고, 시험에 넘어져도 괜찮고 시험에 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서 세계를 살리는 천명사령관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를 통해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천명사령관으로 나라를 강하게 하는, 시대를 움직이는, 정말로 세상에 필요한 사람, 나라와 왕에게 필요한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쓰실 겁니다. 여러분이 손을 놓으려고 해도 주님은 그 당신의 생명 주신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안 보이지만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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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제일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된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이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그거를 정말로 누리는 시간이 제일로 필요합니다. 아멘. 그걸 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전부 다 살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주었습니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름입니다. 모든 악령의 세력의 악령의 역사를 전부 다 무너뜨려 놓으신 이름입니다. 그게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이 그리스도의 권세의 영광을 누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이걸 회복시켜줘서 이 능력에 살게 하려고 잠시 여러분을
그 좋은 천국 아버지 집이 있는데 이 땅에서 잠시 후대를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것 몰라서 망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저 사단의 역사에서, 흑암의 역사에서, 저 악령의 역사에서, 세상 악한 귀신의 문화 속에 있는 저 고통당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건지다가 영광스럽게 오라고 잠시 영원한 세계에 있는 우리에게 잠시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이 될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면 모든 거를 그냥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 된 거랍니다. 그 신앙생활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교회 왔다 갔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요,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요 방황이 끝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로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여 버리면요, 여러분은요 방황하다가도 금방 일어섭니다. 왜?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의 평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선포한 말이, 여러분이 기도한 말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대로 그냥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는데, 그 무엇인지 말은 뭘 막 달라 그런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무조건 성취돼. 그 내용이 어디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해진 겁니다. 마귀 메시지를 안 따라가야 돼요. 마귀 메시지를 따라갈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삶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옛사람을 점점 안 살, 옛사람 속에 넘어졌다, 괜찮다니까요. 이쪽으로 가버리면 돼요. 아멘? 고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쪽으로 넘어가버리면 그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원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간이 너무 많고 대대로 전달된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잡혀있던 부분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삶을 살고 나도 모르게 다른 길을 가가지고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지은 죄도 있지만, 나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냥 내가 죄 아래에 있는 사단에 끌려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킨 겁니다. 해방을 시켜서 죄의 법이 여러분을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영광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회복한 걸 보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첫사람 얘기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버린 겁니다. 구원받아 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주신 권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권이죠. 아멘. 이거를 깊이 높게 넓게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여러분이 결론이 나야 그 다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전부거든요. 이거를 전부 누리면 다음에 뭐가 열리냐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왕권을 가지고 누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쫙
펼쳐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보화밭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보화밭. 이걸 모르면 성경 읽으면 지겹습니다. 레위 같은 걸 뭐 맨날 양 잡고 서 맨날 무슨 백정도 아니고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뭐 짐승 잡고 맨날 그런 얘기만 있습니다. 또 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런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성취하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루실 언약이 입니다. 이게 세상에 없는 보호자. 이거는요 불신자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거는 못 가져갑니다. 이거는 그 성경을 보고 는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 도리를 이런 거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그런 거 보는 게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거,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 버리고 죽는다는데 굳이 하나님 말씀 버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가 여자의 후손이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남자의 아들이야지 사람인데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뱀에게 물려서 죽은 독사한 뱀에게 물려 죽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피를 흘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까지 창세기 3장 15절 그거를 주님이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주님이 언약하시고 전부 다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걸 성취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언약이 그대로 보좌의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주님은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응답하시고 구약에 보면 이사야 6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것이고 너희는 여호와의 쉬지 못하도록 계속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 기도하라 그래요. 파수꾼을 세우니까 평생은 안 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안 주무시기도 하고 이 귀신 세력이나 천사들은 잠을 안 자도 되지만 사람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시간을 세워놓고. 아멘. 제가 군대에서 경비를 서는 특수부대에 있었어요. 장군을 지키고요 중년 군부대 시설을 지키는 그런 특수부대에 있었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힘이 한계가 있어요. 막 정말로 집중적으로 하면 눈이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교대하기 한 5분 10분 전에요 막 피로가 몰려온다니까. 이제 시간을 벌써 내 몸에 알고 죽을 힘을 지키다가 막 사람이 그렇게가 돼요. 근데 그때 딱 왔는데 그 고참들이 왔는데 내가 교대로 하는데 내가 잠이 들어서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근데 혼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24시간 응답하시는 그 능력 속으로 그 속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계속 응답이 오잖아요. 뭐 온다고요? 응답이 계속 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남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진리로 남아요. 뭘로 남는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말씀 말고 자꾸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마귀가 다른 세상 얘기를 해가지고 떡을 준다는 둥, 명예를 준다는 둥, 성공을 준다는 둥, 물질을 준다는 둥, 세상에 영광을 준다는 둥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놓쳐버리게 하고 자기놈을 자꾸 나를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아멘? 거기 속으면 영적인 재앙을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무너지면은 못 돌이켜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 후대한테 계속 대물리면 돼. 그거 안 막혀져요.
이게 돼야지 세상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고 제자라 그래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성경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맞고 복음 가진 거 영광 가진 건 맞는데 이 하나님 보호자에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이게 보화밭을 누린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그걸 보고 제자라 그래요. 그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전부 다 제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제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걸 알게 돼서 제자 말고 다른 게 별로 관심 없어져요. 여러분이 행복이 뭔 줄 알게 돼요. 참 안식이 뭔지도 그때 알게 돼요. 말씀이 살아서요. 천군천사가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 되어지게 하는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고 성품을 다고 힘을 다고 목숨을 다고 근데 전부를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진 삶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의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부족하면 세상에 불신자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돕게 할 거고 그리고 도움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구원받은 자 얘기입니다. 중직자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 이 말씀 속에 이 축복을 보게 돼요. 보게 되면 곁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보고 싶어서 모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보고 영적으로는 사령관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요, 여러분이 1000명 사령관이 되면 1000명을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보호자의 축복, 성령의 권능을 묵상하고 빼앗기지 않아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묵상하고 영혼을 살릴 전도를 묵상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힘을 보고 그거를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고 소문 듣고 오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뭘 지킬요? 이 생명,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명을 얻고 싶어서 모여오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 이거는 1000명을 살리고 1000명을 움직일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와서 여러분에게 모인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살릴 수 있게 돼요. 근데 다 막 아무렇게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남이 생각도 못하는 거, 남이 할 수도 없는 거, 남은 관심도 없는 거, 남은 안 하는 거, 무조건 되게 돼 있어. 지금 남이 안 하는 것 중에 제일로 쉬운 게 뭐냐면 남이 절대로 못해요. 소문만 나고 이거 여러분이 정말 누려서 역사만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와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누가 그런 말 욕하면요 뭔 그런 나쁜 소리를 하냐. 영혼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가 살아나면 되죠. 아멘. 한번 따라해주세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정말로 갈급한데 세상에서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근데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다민족 시대가 됐어요. 원래 우리 민족은요, 단일 민족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국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북방에서 순회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류각행 세계적으로 풍성했어요. 그래도 언어가 같고 정신이 같았어요. 뭐가 같았다고요? 언어가 같고 정신이 같았어요. 그리고 정신이 같을 뿐 아니라 삶의 형태도 비슷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세계 속에 지금 다른 민족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도와줄 길이 없어요. 근데 국가는 이거를 안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안 하면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의 우수성이라든가 세계를 복음하려고 세우는 이 나라를 지킬 길이 없어요. 그 어디도 이걸 못해요. 그래서 이 다민족과 다민족 후대를 살리는 일에다가 여러분이 생명 걸어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요, 그래 다민족의 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 다민족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길이면요, 이 시대적인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 가운데 지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자녀들이 몇 명을 안 낳아요. 이 자녀들이 몇 명 안 낳는데 이 자녀들을요, 시대의 리더로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이거를 해야 돼요. 똑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남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뭐 시대적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사령관의 길을 어려서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길 가고 우리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도 안 보는데 교회당 오고 그런 거 말고 완전히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응답은 전 세계를 통해서 오죠. 이 시대는요, 교회는 교구를요 세계화해야 돼요. 한 사람이 천명사령관으로 전 세계를 교구하는 그게 목회자가 그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나 산업인들이나 장로님들은요, 내가 70현장에 내 산업을 가지고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대 산업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가지고 거기서 70군데에서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복음화에 겨우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70나라와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이 그 중에 최소한도 70나라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하니까 여러분이 각 나라를 살릴 선교사를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봤어요. 진짜로 봤다니까요. 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진짜로 뭐 계산을 안 하고 그거를 해서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조그만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다가요 그 일에 동참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시험 들거나 그런 일꾼 말고 선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려고 마음으로 결단한 일꾼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영육간에 강한 하나님의 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준다니까요.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거기서 경제응답도 주고, 그리고는 선교사가 마음껏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선교 현장 가면 실탄이 필요하죠. 기도의 후원도 필요하고, 아멘. 정말로 관심도 있어야 되고, 경제도 반드시 뒷받침돼 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현장을 살리려고.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요, 성경 얘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루브르 박물관에 가득 있는데, 그게 하나도 성경 얘기가 성경에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를 그랬지, 성경에 사람이 살아낸 생명 얘기가 하나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럽에 사실은 로마가 복음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참된 복음이 유럽에 증거된 적이 없다는 전도자의 그 애타는 얘기를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을요 제가 3일을 연속 갔어요.
그래서 현장에 사진을 다 찍었어요. 앞에는 사진 못 찍게 하는데 사진 다 찍는데 관련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도 괜찮은 거죠, 말하자면. 후레쉬 펑펑 터지고 그런 건 못하게 하는데 핸드폰 가지고 다 찍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자료를 우리 랩런트한테 이쪽으로 메일로 좀 정리를 해서 넘겨주려고 지한테다가 태블릿에다 심으라는데 태반이 사라졌어요. 조금밖에 안 왔어요. 안타깝죠. 성경 얘기를 그림 그리는데 생명 살아나는 그림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성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명화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그러면 아무 그림 걸려있는 게 아니요. 전부 다 뭔 얘기냐면 귀신 충만한 거 그리는 그림, 그 다음에 악령에 힘을 얻는 그림, 그런 자세, 그런 것만 다 해놨어요. 하나님 빼고. 그걸 하나님에서 해버리면 능력이 나타날 건데 말이죠. 그 세계를 살리려고 프랑스가 강한 나라거든요. 유럽에서 큰 나라고. 그 파리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제가 직접 본 교회예요. 그 교회와 그 현장과 그걸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는가를. 그래서 축복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쓰실 수밖에 없고 복 주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으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하나님이 애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지고 가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영혼을 지키는 자리, 천명 사령관의 자리, 그래서 세계를 살려고 꿈을 꾸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이 꿈을 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보면 끝이 나요. 그냥 저는 이거를 놓고 사실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모를 때도 이런 거를 갈구를 했고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방황을 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걸 놓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축복을 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직이 해도 안 되고, 힘을 다해야 된다고, 기도 많이 해도 안 되고, 막 철야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혹시 여러분은 못 들었겠죠. 저를 아는 사람은 김금식이라고 있어요. 밥 먹는 날보다 밥 안 먹는 날이 더 많아가지고. 영혼은 확실히 맑아요. 근데 몸은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뒤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후유증이 많이 와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완전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다 없애버리세요. 요거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게 누려지기 시작하면 이 보좌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보좌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사람을 보낼 테니까 사람을 지키는 성을 쌓고 망대를 높이 올려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 세계로 전달하는 시대적인 안테나의 축복을 누려라. 우리 후대를,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로 어려서부터 자꾸 사명 심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려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이란 것도 하나님께는 없는 거죠.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을요 구원받을 이렇게 쭉 인도해 가시면, 이거는 하나님 미리 여러분이 낳기도 전에, 여러분 뱃속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에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파수꾼으로 그렇게 에스겔을 부르신 것처럼,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대로, 이게 세세란 말입니다. 대대란 말이죠. 세세무궁. 대대로 하나님이 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쓰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세세무궁. 여러분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 후대를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대를 잘 기려서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는 진짜 대박 난 거예요. 우리가 조금 눈치를 채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멋있게 살아가지고 우리 후대가 어려서부터 똑바로 자라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 잘못해서 우리 후대가 방황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후대들이 보게 되겠죠. 보게 되면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세무궁. 뭔 말입니까? 끝없이 한없이 대대로. 누가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이 교회가 그러는 근원의 축복을, 복의 근원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위로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 이 길을, 그래서 전부 다 우리 후대가 가문 대대로 세계를 살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사령관으로, 천명 사령관, 하나님 명령받은 사령관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0명을 붙여서 1000사람을 단계별로, 이런 제자를 단계별로 붙여서 1000명을 일으켜 가지고 세계복음은 주역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그렇게 우리를 쓰신다. 그 성경의 약속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 아이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던데 그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보호자에게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세상을, 전 세계를 살리는 우리를 중직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계시고 가문 대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이 얘기를 담아놓은 얘기가 마태복음 13장 얘기입니다. 아멘. 이 얘기를 풀어놓은 얘기가 마태복음 13장 얘기예요. 이게 궁금하거든 하나님하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또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시면 내가 그분 앞에 솔직한 답을 하고 이게 계속하면 깊고 높고 넓게 하면은 전 세계를 살리고 남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꿈에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담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보게 돼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얘기들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